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강해 2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제가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요 발음이 많이 셉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 얘기였죠? 다윗 이야기였습니다. 다윗 같은 탁월한 영성을 가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 잠깐 위로를 받았죠. 다윗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노. 그러니 좀 위로받자, 힘을 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참 마음에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다윗 또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이 아닌 거예요. 한계가 있고, 저도 그래요. 다 할 것 같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힘든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참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이 많이 부서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 영적인 가람이 오고, 그래서 그럴 때에 큰 바위 같은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탁 떨어지면은 순간 이제 깨질 듯한 고난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에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올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흔들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다윗이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실수하고 흔들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8장에는 그런 다윗과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역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다윗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윗도 평생토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전쟁의 생명의 위협 속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도 일어났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하면, 다윗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성경에 보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 내 감정, 내 인간적 계산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에는 마치 불이 꺼진 항로에서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사울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랬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한다고 말씀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구나 걱정이 있고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과 다르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온 겁니다. 근데 사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비슷하게 오는데 자신의 문제죠. 환경과 상황은 다 객관적으로 비슷하게 오는 거잖아요. 천둥이 치면은, 벼락이 치면 나만 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다 치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면 다 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산을 써서 비를 안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안 썼기 때문에 비를 쫄딱 다 맞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환경과 상황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할 때는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는 건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끈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작.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세요. 그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순간 단절이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끈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자랍니다. 기도가 멈출 때에 우리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하나님께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은 뭐라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죠?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냥 밟으면 죽는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절망했죠.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 잘못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주중에 예배를 주일을 보내고 나면 주일의 말씀과 은혜로 한 주를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닥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은혜롭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끝이라면 이것으로 끝내고 그냥 한 주 동안은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에게 닥치는 뭐 인생의 일들이 예고하고 오는 게 없잖아요. 경험하는 일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걸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해결을 못해요. 그것을 또 잘 견디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안 될 때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사울처럼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끊어졌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내 자신의 문제, 영적으로 내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으로도, 구약 성경에는 보면 꿈으로도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고, 우림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주사위 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주사위 같은 걸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뭐 재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냥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 없음,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길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네 할 거예요. 왜? 저를 아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목사님 부르지를 않잖아요. 왜?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으시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을 하나님이 아무리 10번 20번 지나가도 여러분이 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없어지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하나님 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인데 내가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사위를 던지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도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0장 아세요? 찬송가 430장 죄송합니다. 430장 아세요? 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넘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한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살지는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걸어가는 것. 함께 길 가는 것. 인생길을.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그냥 길 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주님은 따라오들지 말든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인생의 여러 일들 앞에서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님이 말리셔요. 못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즉시 반응을 하세요. 사울이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남은 선택지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여인, 그냥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무당을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에 선택지가 어딥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모 방송사의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막 이런 꽁트가 있어요. 아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아들이 머리를 빡빡 짧게 깎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막 학생이 머리 짧게 깎고 반항하는 기가 지금 막 뭐라 해요. 밥 먹다 말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버지요, 정신 좀 차리소. 휴가 나왔다 아닙니까? 뭐예요? 군대 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단절돼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미 군대 가서 군대 갔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고 휴가 나온 아한테 고등학생이 반항한다고 머리 짧게 깎았다고 뭘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내 옛날부터 네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인자 옵니까? 아니다, 내 옛날부터 네 옆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막 점치고. 요즘은요, 매스컴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작년 2024년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점이나 사주나 타로 경험 있는 응답자가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0%?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70%?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 저는 50%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70%, 100% 얘기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돌아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을 찾고 점을 보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때만 되면 점집에 서울 쪽에는 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공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들은 돈을 막 갖다 바치면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위기 때에 신앙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길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에 멸망의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기로 하러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밑에서 뭐 만들었는지 아시죠?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40일을 못 기다려서 네 귀걸이 다 꺼내라, 반지 꺼내라, 그거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가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데 금 많은 사람 손 네, 없나요? 네. 그 금송아지가 재테크하려고 그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다 뭐 하려고? 절하려고. 그거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 빼고 반지 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귀걸이 반지 이런 거는 원래 자기 거고 자기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건데 그걸 녹여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올라가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은 모세만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해줬을 뿐이고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설교하고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과 소통 없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받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돌이키라는 뜻이었는데 사울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때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찾아갔던 무당은 사울에게 누구를 불러줄까 묻습니다. 누구 혼을 불러줄까 묻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우리 인생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로 끝이지 그게 혼이 되어 나타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이미 지금 많이 흔들려 있죠. 판단을 못합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람의 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요, 바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고 내 나라를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혼으로 불러온 그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제 네 나라는 다윗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여전히 있을 줄 알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힘이 떠난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 후에도 하나님께 다시 묻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움의 순간에서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 못 물어서 사울은 그 한마디를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